감사하고요. 건축 비유와 성전된 사람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자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자로 살아야 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경이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기 전 사람을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육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거듭나서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삶은 옛 자아를 아직 깨지 못하고 옛 성품 그대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처럼 육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시기 다툼, 분쟁,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것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또 송사 문제도 다투어서 바깥에 법원에 고발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간음의 문제도 그것이 세상에서 없는 그런 간음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교회들 시끄럽고, 또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방종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또 성만찬, 그 의미가 거룩하고 귀한데 그것을 마치 먹는 문제로 생각해서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런 문제로 그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한,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해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자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에 속한 자처럼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어떤지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우리 이 본문을 안 읽었군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그 3장 전체의 말씀이지만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의 자신의 삶을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건축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몸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했죠. 그것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의 터가 뭐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온 것처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이 그것이 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우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 위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터는 없습니다. 다른 고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동양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기독교를 창시한 유대인의 어떤 사람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유대인들은 그들 중에 나온 이단자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축복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설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고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일대 반석 교황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천주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교황대를 지면서 예수님과 동격인 것처럼 그렇게 높여놨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 고백이 그 믿음이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그 신앙이라는 뜻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로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보는 것 창조주로 보는 것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주는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와가지고 자연재해를 많이 경험하죠. 이 자연재해는 자연계시입니다. 일종의. 점점점 자연계시가 심해져서 최근에는 폭풍이 태풍이 돼서 불어오고 허리케인이 돼서 집을 날리고 자동차를 다 날리고 부시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죠? 야기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서 홍콩과 마카오를 지나 필리핀하고 그리고 중국 100만 명을 피난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표현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은데 이 반석을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겉으로는 똑같은데 언제 문제가 돼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냥 마치 육에 속한 자처럼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비유가 그 비유예요. 오늘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하는 사람들, 그래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야 되는 무엇으로 세울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세워야 돼요? 무엇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 재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무, 집,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집을 짓고 위에 또 지붕을 하고 어느 날 불이 나면 다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집이 있고, 그런데 불이 나도 없어지지 않는 집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는다는 게 뭐예요? 재료를 그리고 쓴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세워져 가는 삶이고, 그리고 여기 오늘 얘기한 나무, 풀, 집, 이걸 세웠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비유잖아요. 비유. 어떤 비유예요? 불시험을 당했을 때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이 올 겁니다. 그리고 죽는 날 죽음 앞에서 시험을 다 당합니다. 심판 앞에서 시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불시험이 이유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금, 은, 그리고 보석도 불 가운데서 정금이 되고 정은이 되고, 그리고 보석은 진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압력과 고열로 보석이 생깁니다. 근데 보석을 캤을 때 그 보석을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석도 담금질 하는 것을 아십니까? 보석을 담금질하기 위해 온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규소를 넣으면 더 이렇게 올라가나 보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고열에 담금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더 단단해지고 더 투명해져서 더 빛납니다. 보석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불시험, 이 우리 인생에 똑같은 얘기, 영적으로도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이 오는 이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정금같이 더 빛나는 보석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시험이 있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환영해야 되는 거죠. 고난이 오면 환영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무, 풀, 집으로 한다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하신 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은 남는 인생이 되는데, 자기 지혜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이런 것으로 하는 사람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공력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아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결국은 육이 원하는 대로, 혼이 원하는 대로 그 자아를 위해서 그 평안함을 추구하고, 그 안위를 추구하고, 그 기쁨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느 날 불이 나면 도망 나올 때 다 사라지고
자기 생명만 구원받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처럼 옛 자아 성품 그대로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주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나중에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오늘 이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주를 위해 산 것, 주님이 인정하면 그런 인생은 많은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거 집으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불이 나서 다 탔는데 그게 살아남았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수고한 모든 인생이 부인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 아주 구태의 지옥이 아니라 천국 아주 주님에서 아주 먼 그것이라도 천국에 있으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미혹하는 마귀가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이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게 됐을 때 뭐 하겠어요? 후회하겠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져야 되겠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져야 하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영적인 것들로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료가 되고 그것으로 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력을 받고 또 우리가 상급을 받겠죠. 그러나 공력과 상급보다 정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야 할 이유, 우리 삶이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겠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아까 말씀을 드린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서 뭐가 되게?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기술의 말씀처럼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왕처럼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좀 다르죠. 여러분, 제사장이 뭐하고 살아요? 제사장의 특징이 뭡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관을 썼는데 관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구별해가지고 옷을 입히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관을 쓴 다음에 여호와께 성결하고 하고 사역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관장하게 하고, 그리고 중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죄를 그 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사해줄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가책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결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도 저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더러우면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처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사니, 죄 가운데 사는 그 모습 때문에 그 교인들을 보면서도 뭐가 달랐어? 그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본 말씀도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성전 냈기 때문에 거룩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된 거 아니고 구별하고 분리시켜 주신 우리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신 말씀과 그 말씀들의 약속들을 믿고 사는 거죠. 재료는 뭔지 다 아십니다. 그죠? 말했어요. 그런데 재료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집을 져야 돼요. 즉 적용을 해야 돼요. 삶에. 그것은 모든 행실에 주의 말씀을 적용시켜 사는 거예요. 그 약속들,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고, 또 아버지께서 시행해 줄 거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길 것이, 주님께서 갚아줄 것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나의 의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자로서 뭔가를 행할 때에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중심이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이 하는 것, 영이 성령을 따라 한다는 것은 우리 직관적이고 그리고 양심적이고 우리 중심,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갖게 된 그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거룩하게 삶으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내가 존재함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죄가 넘쳐나는데 그것이 교회에 밀려 들어와서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육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장해서 신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잠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시기, 다툼,
분쟁을 비롯해서 음행, 또 먹는 문제, 또 방종, 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으로 성령이 굴복하고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께 드리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적용해서 주님 말씀을, 주님의 약속들을 적용한 사람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